부ddham saran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17 분별공독품 8절 한 분 한 분의 부처님 위에는 여러 보살이 번기와 일산을 들고 차례차례 범천에까지 올라가서 이 보살들이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 얻는 개성으로 노래하여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였습니다. 번기는 뭐냐? 번기는 깃발을 얘기하는 게 깃발. 그러니까 이 깃발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번기를 달려고 번기를 높이다는 거요. 달려고 이 장치를 마련했는 게 뭐냐 하면 당간지주라고 그러잖아요. 당간지주. 당간지주 위에 번기가 달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법의 법기라 쉽게 얘기하면 법기를 말하는 거거든. 법은 휘날려야 되거든. 법은 휘날린다 하는 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주로 뭐라고 얘기하면 선양이라고 그래. 선양. 그 다음에 일산은 뭐냐? 일산은 양산이요. 양산이 일산이라. 왜 일산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양은 이런 태양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런 번뇌 망상을 얘기하는 거요. 번뇌가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면은 진심이 일어난다고. 진심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는 열받게 되어 있다고. 열받는다 그러지. 몸이 열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 그거를 가려주는 게 태양을 가려주는 게 양산이듯이 번뇌 망상을 가려주는 게 일산이라. 그러면 이제 법의 깃발을 휘날리고 이 몸은 번뇌도 없으니까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면 범천으로 올라가는 기라. 그게 범천이 간단하는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거기에 올라가는 보살, 범천의 지위에 올라가는 보살, 아까 배웠던 7절로 얘기하면 십지에 올라간 보살들은 미묘한 음성이다. 미묘한 음성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다 미묘한 음성이라.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 얻는 개성으로. 한량 얻는 개성은 뭐냐? 찬탄이라고 그래. 찬탄.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면 참불, 찬탄, 참불 여기에 해당하는 거요. 법을 찬탄하면 참법. 노래하여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였습니다. 우리 불교 제의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청이라는 게 있어. 하청. 하청 아세요? 바깥에 말로 하면은 해신곡. 그는 바깥에 말하면 해신곡이지. 불교에서는 원 이름이 뭐냐면 하청이요. 하청. 해신곡은 이 마음을 한번 돌이켜봐라 이기지. 원래는 하청이라. 그 하는 조화롭게 하합하게 뭐 온화하게 이런 말이요. 청은 청한다 이 말이라. 하청이라. 원래 이 하청은 제 의뢰인의 옛날에는 꼭 들어가서 언제 하느냐 하면은 대령 가족을 마치고 나면 상주들의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마음을 풀어주고자 하는 게 하청이라. 근데 우리나라 뭐 김머시기가 하는 그거는 무당 쪼고. 원래 하청은 그런 게 아니요. 그거는 뭐 무당 쪼고. 그런 거 들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 테이프나 세이코 카세트 나왔을 때는 우리 촌에는 그거 엄청 들었어.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여러분은 여기 삼척보살은 아실란가? 옛날에 담배를 하면은 말이야. 담배를 그걸 불을 떼 가지고 담배 찐딱 하는데 그거를
맨날 며칠 해야 되거든. 그래 밤에 그거 하면은 막 심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하청 틀어놓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막 그때는 누가 주로 했느냐면 월봉 스님의 저게 해신곡, 김성공 스님 부산에 계셨던 분이요. 성공 스님의 금강경, 천수경 막 계속 돌아가는 기라. 세이코 카세트 아세요? 세이코 카세트 몰라요? 삼성 뭐 대우 나오기 전에 세이코 카세트 독수리표 카세트 그게 줬었어요. 그래서 하청이란 말이야. 하청. 그 하청 알아놔야 돼요. 하청이랑. 그 요즘에는 이제 이 하청이 이제 막 잘 발전이 돼 가지고 많이 하시던데 딴 거 없어. 그 하청이다. 하청은 우리의 마음을 법피심을 내기 위해서, 법열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하청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 다른 이름이 뭐다? 아일다보살이다. 아일다보살. 우리 밖에 여기 또 여기 석불이 원래 거기 양산 용주사에 있던 거요. 용주사 그 스님이 뭐 좀 봐달래 해서 봐줬더니 막 이걸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 남긴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딱 3분 있는데 여기 보면 미륵보살이 있어. 미륵보살이. 한 분은 연등보살님도 있고 미륵보살도 있고 있어.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주로 간을 쓰고 있어. 간이 그게 매산자하고 비슷해. 매산자가 원래 한문으로 상형하로 나타내면 이렇게 삼각형 3개가 요걸 당기 봉우리 요 3개 요래 당기 딱 매산자요. 그 요걸 쓰고 있으니까 요거 모자를 옛날에 간이라고 그래. 간. 요게 무슨 간이요? 삼상간이라 그래. 삼상간. 산이 3개다 이 말이요. 산이 삼상간이라고. 중간에 크고 양쪽이 작고 이 간 이름이 뭐다? 삼상간. 옛날에 유생들은 저게 간을 쓸락하면 갓을 쓸락하면은 안에 2개가 더 있어요. 2개가 머리카락을 이게 흘러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 요 띠가 이렇게 띠가 여기를 망거지라 그래. 망건을 써야 돼. 그리고 옛날 유생들은 이걸 집에서 이걸 벗겨내면은 여기가 하얘. 계속 요만 햇볕을 안 봐가지고 묶고 가 있기 때문에. 그 망건 후에도 뭐 써요? 탄건 쓰는 거예요. 탄건. 또 막하면 탄건을 써요. 탄건을. 탄건 위에 갓을 쓰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대머리가 있어. 머리가 없는 유생은 이 망건 안 해. 흘러내려오기 없으니까. 바로 그냥 탄건해. 그냥 여러분들은 갓을 바로 쓰는 줄 알았지요? 어디 가면 갓 바로 쓰고 가는 줄 알았지요? 아니요. 망건, 탄건 위에 간을 쓰는 거요. 옛날에 이거는 또 초상이 나면은 이거를 하얗게 문종이로 발라요. 이걸 백리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륵보살의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네. 미륵보살은 주로 삼상간을 하고 있는 게 많아. 거기 삼상간이 나와 있으면은 미륵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미륵은 왜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는데 아직 이 세상에 안 왔을 때기 때문에 보살이라 하고 이 세상에 오면은 보리수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용화수 아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용화사라는 말, 용화세계라는 말 나오는 게 이 세상에 오면 부처가 되려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고 가정하면 미륵불이라 그래. 그러면 이 미륵 신앙이 발달한 데는 어디냐 하면 좀 핍박받고 정치적으로 핍박받고 못 사는 동네가 이게 발전을 해. 왜 그래? 메시아거든. 교회 말로 하면 메시아라, 구세주라. 그럼 주로 어디 일이냐? 우리나라는 한반도로 딱 나가 저 서쪽 지방, 호서 지방으로 이게 발전을 해. 호서 지방으로. 이게 전부 호서 지방으로 속하는 거요.
그래 보원회가 뭐가 있어요? 속리산 법조사에 그 미륵 떼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나가지고 하순 쌍봉사도 미륵 떼불이 있고 마지막에는 김제 금산사에도 미륵 떼불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또 촌에 또 어디 미륵 신앙이 발달을 하느냐 하면 촌에 아주 척박한 데 가면은 발달을 해. 반면은 안악내가 할머니든 안악내가 밤밤 내가 농부인데 배를 고파. 농부인데. 농부가 배가 불러야 되겠는데 농부가 배가 고프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바다 앞에 있는 바위를 갖다가 뭐라 그래? 그 불상을 여기 부처님을 여기 있다 이거. 그러니까 미륵바위라 이렇게 하고 해. 김해도 올라가다 보면은 모남 뒤로 쭉 올라가고 보면 그 바위 하나가 미륵바위잖아. 그 밑에 저리 미륵암 아니요? 주로 촌에 이게 발전을 한다고. 촌에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부유한 번성을 누렸던 나라가 어디냐면 신라요. 신라에는 어떤 신앙이 발달을 하느냐 하면 간음 신앙이 발달을 해. 간음 신앙이. 구하면 얻어지니까. 이거 이리만 부하면 뭐가 얻어진다 하니까. 간음 신앙이 발달을 하거든. 그래, 간음 신앙이 발달하다 하면 무슨 신앙이 발달하게 되느냐 하면 야, 내가 죽어서 극락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토 신앙이 또 덩달아 발달을 한다고. 나무아비타불이. 그러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뭐가 발달을 하게 되느냐면 그전에는 이게 발달 안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말이야. 조선은 유교에 뭘 본받아가냐 딱 두 개를 본받아갔어요. 충과 효를 본받아 있는 거예요. 충효 사상이요. 그러니까 이 효라는 게 발달할 때 그래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지장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장신앙은 죽은 사람을 위한 신앙 아니요? 그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지장신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뭐가 돼? 신라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 여러분 경주 불국사 가보시는가 모르겠다. 경주 불국사에 저 버려지듯이 이 돌 버려진 데 가보면은 거기 여기서 막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거기 보면 뭐 돌로 된 게 막 그게 화장실이요. 화장실이 거기 이렇게 해나 만들어 난 거요. 거기 그만큼 그 신라가 잘 살았다고. 얼마나 잘 살았냐면 세발 밝기 돌에 밤들이 논이다가 자리야 누워보니 가라이 새이더라 말이야. 둘은 니낀데 둘은 니 거고 하고 그 처형가 그 나오는 거 아니요? 처형은 서반아시아 사람이요. 그만큼 신라가 무역의 강국이었다고. 무역의 강국. 처형이 어디 갔다 보면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던가 보지. 근데 처형이 대단한 사람이요. 더가지 이놈의 자식이 안 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미 도망갔다는 거 아니요? 세발 발기도래. 세발 발기도래요. 새날이 오기 전에 말이요. 새날이 세발이라고 새날이 오기 전에 밝기 전에 말이요. 그 세발을 따온 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이 여기서 따왔다 그러는 게요. 여기서 세발 발기 돌에 여기서 따가지고 서울이 됐다 그래요. 그 서울은 한문으로 못 나타내요. 서울시를 어떻게 한문으로 쓸 거예요? 못 써요. 그러니까 굳이 한문으로 쓸 때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성으로 쓸게 한성으로 쓰는 거요. 그 성은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니요. 거기 여기서 성이라는 도시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함자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문화가 그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신라 문화가. 그런데 나중에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선 말기에 대해서는 이제 서양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양의 종교가 당시는 종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천주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서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서학을 믿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다 그도 머리에 깨 있던 사람들이요. 정약용, 정약종, 유대치, 그다음에 먹고 홍 먹고
그 사람들 박재가, 박지원, 뭐 홍대용, 뭐 전부 그 사람들이 거기 믿었던 사람들 아니요. 그때 나중에 이제 서학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 번지지 못한 이유가 뭘 못 번지냐면 제사를 안 지내는 기라. 제사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 해보여서 큰일 나는 거고요. 큰일 나는 거. 제사를 안 지낸다 하니까. 또 지낸다고 해도 우리 양반으로 보니까 말이에요. 가들은 제사를 안 지냈다 하니까 진짜 제사, 기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유교식으로 안 했다 이 말이요. 유교식으로 안 했다 이 말이요. 방법이 틀린 거요. 그러니까 유생에 보면 그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는 천주교가 제사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사 문화를. 어쨌든 이 천주교의 이 신부들 믿는 사람들을 나중에 고문을 하게 되는데 믿지 말으라고 계속 믿고 고문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떻게 이 사람을 고통을 줬느냐 하면은 문종이에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얼굴에 이래가 발랐다고. 얼굴에. 말 안 들으면 그것도 믿을래? 그래도 어쩌고 잠깐만 계속 발랐어. 그 수봇이 죽는 기라. 거기서 나온 말이 뭐요? 도무지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도대체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발을 도자요. 어슬 묻자. 종이 짓자요. 도무지라는 말 만질 묻자. 거기서 나오는 말이요. 거기서. 종교가 그렇다니까. 그죠? 하여튼 개송은 그다음에 미륵보살이 자리에 일어났대. 이거 뭐 얘기 안 해도 됐긴데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말했다 이러면 됐긴데 자리에 일어났다 오른쪽 어깨를 보였다 이거는 뭐요? 법을 청한다. 예의를 갖추고 법을 청한다 이 말이요. 우리 때도 집에 막 있다가도 들어누워 있다가도 아버지가 방문 열고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야 되지. 요즘 아들은 잘 안 일어난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예의를 갖추는 기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 이까지 합치면은 예의를 갖추어서 법을 청한다 이 말이에요. 법은 청해야 되거든. 법을 안 청하면 안 돼. 요까지는 이제 몸으로 나타내는 기고 합장했대.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했다. 이 말은 마음으로 법을 청하는 거요. 마음으로. 합장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부처님을 향했다. 이 말은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부처님의 희유한 법을 설하시니 예전에는 듣지 못하였던 일입니다. 요거를 세자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미중류라고 그래요. 미중류. 더 하나를 더 잡아 엮는다 하면은 미중류 법이라고 얘기를 해. 미는 아직 이 말이야. 아직 아닐 미자니까 아직 중 일찍 이 말이요. 일찍 아니니까 아직 일찍 들은 바 없다 이 말이요. 세존의 위실력이 큰 위실력이 있으시고 수명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의 큰 위실력은 뭐냐면 대법력을 말하는 기고 수명도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은 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이기에 영원하다 이 말이요. 무수한 부처님의 제자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의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온몸에 가득하였습니다. 제일 기쁜 거는 뭐냐? 부처님 만난 법이 부처님 법 만난 게 기쁘고 부처님 법을 알아차리는 게 기쁘고 그렇다는 거요. 법을 알아차려야 돼. 못 알아차리면 안 돼.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혹은 물러가지 않는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다란이를 얻기도 하고 걸림없는 요설 변제와 만억 선다란이도 얻었습니다. 제일 첫 줄은 불태전을 얘기하는 기고 둘째 번에는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을 얻는 기고 셋째 번에는 핵심을 얻었기 때문에 법을 전함에 있어서 걸림이 없다는 것이고 만억 선다란이라는 건 뭐냐? 법을 펼침에 있어서 전혀 걸림이 없어가지고 누구에게도 법을 설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삼천 대천 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제각기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굴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법을 바퀴에 비유했다. 바퀴에. 그래 바퀴도 그냥 우리가 바퀴처럼 이래 된 바퀴가 아니요. 맨들맨들한 이런 바퀴가 아니고 그게 나는 배에서 잘 모르는데 배에 보면은 이게 그 키락하나 키처럼 그렇게 생긴 바퀴요. 이 툭툭 튀나온 바퀴란 말이지. 요 툭툭 왜 이 툭툭 튀나온 거는 상징이라. 이거는 뭐냐? 왜 툭툭 튀나온 건 뭐냐 하면은 파쇄한다 이 말이요. 마귀를 사법을 깨트리고 나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툭툭 튀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동그랗게 만들면 안 돼요. 또 중천세계의 미진수 보살들은 제각기 청정한 법륜을 굴리는 이도 있습니다. 중천세계에서 중근기를 알아들으면 중근기는 중근기 나름대로 법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또 소천세계의 작은 근기의 미진수 보살들은 각각 남은 팔생에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다. 불교는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와서 문제지. 들어오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내 사천하와 세천하와 두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들은 그 소유의 생을 따라 성불하고 이 몸 4번 바꿔서 성불을 하느냐 3번 바꿔서 성불을 하느냐 2번 바꿔서 성불을 하느냐 이거요. 말씀의 근기를 알아듣는 그걸 얘기하는 거요. 혹은 한 사천하의 미진수 보살들은 남은 일생이 있어 마땅히 일체 지혜를 이룹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함을 듣고 한량 얻는 무류의 청정가보를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영원한데 이 법을 받아들이는 근기는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남한테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성인은 공부자는 나를 탓해야 되지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탓해. 공부하는 도량을 열어놔도 안 오고 맨날 입으로 이래. 우리나라 스님들은 공부 안 한다. 우리나라 스님들 오라 하면 못 와. 왜? 바빠서. 다 바쁘거든. 여러분 한가해서 여기 오신 분이 아니라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법문 끝나자마자 가기 바쁘시잖아. 자, 바빠서 가는 거거든. 바빠서. 안 바빠보라고 안 간다니까. 또 8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은 부처님의 수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사방팔방 온 중생들이 말이요. 온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보리심을 바랬대. 보리심 지혜의 마음을 발보리심인데 발보리심은 다른 게 아니고 부처를 구해야겠다. 이게 발보리심이라. 세종께서 한량 얻는 불가사의한 법을 말씀하시어 이익을 얻은 많은 이들이 허공과 같이 그지어서 끝이 없대. 그런데 여기서 실제 이익은 뭐냐 하면은 내가 부처다, 내 마음이 부처다, 나한테도 부처의 종자가 있구나 이건데 세상의 사람들은 틀리더라고. 주로 보살들은 내가 땅 안 팔린 게 땅 팔리면 성불했다. 또 우리 아들 대학교 가면 성불했다. 우리 아들 결혼 뭐 하다가 결혼하면 성불했다. 그 진급 안 하다가 진급하면 성불했다. 그래. 그건 좋은 말이요. 뭐가 부처님한테 은혜를 돌리겠지. 원래는 그거는 아니다. 그러나 그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면 그것도 대단한 기다 이 말이지. 그것도 뭐 보통 뭐 절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뭘 이루고 나면은 다 아이고 스님, 경상도는 스님이라고 안 하대. 신임이라 그래야 돼. 아이고 신임, 우리 조상의 돌바십니다 이렇게 하대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막 갔다가 또 조상이 돌봤으니까 음식까지 올린 거 좋은데 막 괜히 또 말이야 옷까지 태운다고 불까지 내고 막 이러더라고. 산에가 그 태우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도 뭐 옷 태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 49제 옷 태워라 뭐 태워라는 그 있으면 가지고 와보 있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갈 일이 없어요. 나갈 일이.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을 비내리고 항아사 같고 무수한 제석천왕 범천왕들이 부처님 세계에 와서 전단양 침수향을 비내려 어지러이 흩는 것이 마치 새가 허공에서 날아내리듯 흩어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여기 요까지가 뭐냐 하면은 앞에 꽃 얘기는 했으니까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건 뭐냐면 평등 공양이요. 비가 여기는 내리고 여기는 안 내리고 그렇게 다 같이 내리잖아요. 그냥 평등 공양이라. 뭐가 평등 공양이냐? 법은 평등하게 공양을 내리고 있는 거요. 법공양은 평등한 기라. 전단양과 침수양을 비내려 어지러이 흩는 것이 이거 했구나. 하늘의 북은 허공 중에 저절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천만 가지 하늘의 옷들은 빙빙 돌아서 내려옵니다. 북은 뭐냐면 정진을 얘기하는 게 북은 정진. 북소리는 정진을 얘기하는 거요. 왜? 저 옛날에는 전쟁 날 때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북을 치고 나가잖아요. 북을 치고. 그 정진하는 기라. 정진. 옷에 대한 얘기는 오전 본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갖 보배로 만든 아름다운 향로에는 무한한 가치의 향을 사르니 저절로 온갖 곳에 퍼져 여러 세종께 공양합니다. 보배 향로, 보기가 딴 게 아니고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은 무한한 기라. 이 마음은 무한해. 무한한 그릇에 법향을 태우면 묵가향이라 그래. 묵가향. 가치로 매길 수가 없다가 묵가 아니요? 그 다음에 큰 보살 대중들은 칠보와 번기와 일산을 드니 높고 아름다움이 천만억 가지로서 차례차례 범천에 이르며 하나하나 부처님 앞에 보배 깃대에 번기를 달고 또한 천만 가지 개송으로 모든 부처님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가지가지 일들은 예전에는 있지 않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음을 듣고 여러 사람이 한이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시방법계에 퍼져 많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니 모든 이들이 성근을 갖추고 최상의 마음을 냅니다. 칠보도 말씀을 드렸고 번기도 설명을 드렸고 일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산은 양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뭐냐면 파라솔입니다. 파라솔. 그래서 저 백사장 그 해수욕장에 가서 입천하는 게 파라솔이요. 파라솔. 불교 말이요. 불교 말. 파라솔이라. 극락이 파라미타 아니요. 파라미타. 그 다음에 여기 다 설명을 했어. 설명을 오전에 했던 거라. 오늘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말씀을 하는 걸 중송이라고 그런다 해서 중송. 앞에 글로 쭉 나타내는 건 산문. 산문을 시로 나타내는 것은 중송. 개송이 아니고 왜 중송이라 하느냐 하면은 앞에 했던 말을 거듭 시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중송이라고 그래. 그래 중은 저울로 무게를 달 때는 무거울 중자고 무거운 거는 요 한 개 가지고 안 무거워져. 그러니까 계속 쌓아야 무거워지잖아. 그러니까 거듭 이런 말 써서는 거듭 중자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는 거듭 중자요.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12절 보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이 미륵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아일다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수명이 이처럼 장구함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믿고 이해함을 내면 그의 얻는 공덕은 한량이 얻느니라. 발심을 내야 된다는 게 발심. 발심을 내야 되거든. 발심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기라. 발심을 내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자기의 마음그릇만큼 발심이 일어나는 거요. 마음그릇만큼 발심이 일어나는데 마음그릇이 작으면 작은 발심을 내고 크게 크면 큰 발심을 내는 거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이 되려고 하면 큰 도덕이 되라고 그래. 큰 도덕은 뭐냐면 부처님 법을 말캉 훔치는 도덕이 되라 이 말이요.
부처님 법을 말캉 훔치가지고, 말캉이 아니고 뭐고. 하여튼 말캉 훔치가지고 직권을 만들어라. 그게 대도덕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가 말이야, 아우르는 기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천대천 세계를 훔치라 이 말이지. 쪼잔하게 뭐 다른 거 훔치지 말고. 13절 보겠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세상의 깨달음을 위하여 80만억 나유타 급동안 보시 바람일다, 지계 바람일다, 인욕 바람일다, 정진 바람일다, 선정 바람일다에 5가지 바람일다를 행하고 반야 바람일다만 제외한다면 이 공덕으로 앞에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알 수 없느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러한 공덕이 있다면 세상의 깨달음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데요. 바람일이라는 건 행이요, 행. 바람일은 행이요. 행해야 되는 거요. 불교는 행하라고 그래.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대. 이 말이 뭐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법이다. 이게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예요? 제일 처음에 말이야. 보시 바람이는 보시를 행하라고 지게 바람이는 계율을 지키고 인욕은 말이야 법을 참 욕됨을 지게 행하고 말이야. 그다음에 정진 선정 똑같아. 그래 이게 여기까지가 5개인데 이게 사실은 순서대로요. 순서대로 이것까지가는 안 돼. 마지막에 선정 바람 반야 바람이를 얻어야 돼. 지혜 바람일 반야는 여기서 부처를 얘기하는 거요. 부처를 얻어야 되지. 부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몇만 분의 1, 몇만 분의 1, 몇만 분의 1 해놨는데 그게 다 반야 바람일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지. 반야는 보리라. 보리가 지혜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보시를 해. 보시도 잘 해야 돼. 그냥 아무한테나 보시하는 건 그 보시가 아니요. 참답게 보시를 해야 돼. 지혜 있게 보시를 해야 된다고. 어느 곳에서 산신각 맞는다 이거 갖다 보시하는 건 그거는 참다운 보시가 아닌기라. 그거는 사법에다가 보시하는 기라. 그런 거는. 그 보시가 다 같은 보시가 아니요. 보시가. 이 보시 얘기가 나왔는데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가 돼서 그런지 이 보시라는 게 엄청 강해요. 보시라는 게. 그래서 여기 우리 스리랑카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입학 때 되면 저 나라 사람들 초원의 학교 입학생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뭘 하느냐면 가방 다 사주고 신발 다 사주고 다 사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이크로 어느 한국에서 누가 돈 벌어서 그거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가 그게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다 우리나라는 한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얘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친구들한테 전화가 엄청 옵니다. 집 짓는다. 애들 나중에는 계속 하다 안 되면 엄마가 아프다, 와이프 아프다, 내 차가 있는데 차가 고장났다, 뭐 옵니다. 그럼 보시는 주로 얼마냐? 10,000원, 많이 하면 30,000원 이래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그거 안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처음에는 계속 잘하다가 안 합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스리랑카 친구가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한 3년 정도 전부터는 뭐를 배우느냐 하면은 비자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자금. 그러니까 통장에서 마누라 모르는 돈이라는 걸 한국 사람 그게 딱 알게 돼가지고 요즘은 거의 다 비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그 비자금은 얼마 정도 하느냐면 많으면 500, 300 정도 마련을 합니다. 500, 300이 큽니다. 한 달 월급이 저 나라 가면 20만 원인데 20만 원 가지고 300 못 얻었습니다. 먹고 쓰고 하면 한 달이 없어지는데 어디 저금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비자금이라는 걸 아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보시는 잘 해야 되는데 얘들은 초창기에는 우리 전에 외국 아들에게 직장이 없다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인근의 사람들이 막 왔어요. 와가지고 돈도 주고 가고 밥도 주고 가고 비스켓도 주고 가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안 합니다. 가끔 세월이 급변했어요.
아예 안 합니다. 진짜 아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지게부터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요까지는 뭐냐면 사실은 일로요, 일로. 사람 인자, 길로자. 사람은 사람의 길로 가라. 사람 할 짓 하라 이 말이거든. 행을 하면 인행이라. 사람은 사람 할 짓 하라는 기라. 그 다음에 선정은 아니란 말이지. 선정, 그 마지막에 육바라밀에 선정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선정은 오직 부처가 되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디서 수행을 했어요? 고행림에서 수행해. 고행림에서. 고행해가지고는 성불이 안 된다는, 이 몸을 학대해서는 성불이 안 된다는 거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행님이 들어가셨던 거 아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중에는 저 보리수 아래서 공부하시잖아요. 이 몸을 학대해서는 안 돼. 이 몸을 학대해서는. 여러분도 이 몸을 학대하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지요? 밤에 저기 뭐 장자 불허한다고 막 그래 하시는 거 아니죠? 이 몸 학대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덕보다는 결국은 뭐냐, 부처를 구하는 공덕이 최고인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바라밀은 481쪽 보겠습니다. 담바라밀이라고 한다. 담바라밀. 보시자를 다른 말로 단원이라 그래. 단원. 단원이라 그래.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를 해야 된다. 지게는 시바라밀이라. 시바라밀. 인욕은 찬제바라밀이라. 찬제. 인욕은 우리 여기에 주련이 10개요. 주련이 딱 10개가 그러는데 그 10개 외에 보면 뭐 마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십바라밀을 얘기한 거예요. 십바라밀. 그 십바라밀 가운데서 인욕바라밀을 뭘로 나타내냐면 편자를 나타내. 편자를 하나요? 말 밑에다가 신발 신기는 거. 새 신발. 편자 아니요? 예. 편자로 나타내잖아요. 편자가 그거 편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는 주로 뭐로 나타내냐면 가시게라 하면 안 되고 가위로 나타냅니다. 가위가 계속 가야기 뭐 끊어지지 가다가 안 하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놨으면 자전거를 갖다 그래놨을 낀데 자전거가 밟아야 가지 안 밟으면 자빠라지는 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지혜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라고 한다. 여기서 반야는 수승한 지혜로 분별망상을 떠난 지혜를 말한다. 주로 구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백운으로. 백운은 무심하다가 보거든. 백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육바라밀, 불교는 육바라밀을 행을 해야 돼. 육바라밀 행. 육바라밀을 꼭 지켜야 되지. 육바라밀 안 하면 안 된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부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80만억 나이타급 동안 지나면서 5가지 바라밀다를 행하느니라. 80만억 나이타는 딴 거 아니요. 이 몸 받기 전에 이 몸까지 포함하는 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월이요. 이거를 주로 선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모미생전이라 이렇게 하도로는 공안으로는 부모미생전이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몸 받기 이전에 너는 어디에 있었노? 이 말이라. 이렇게 많은 급 동안에 보시하여 부처님과 영각의 제자들과 보살 대중에게 공양하였느니라. 진기한 음식과 희귀한 의복과 친구들과 전단나무로 절을 짓고 숲과 동산으로 장엄하여. 진기한 음식은 딴 게 아니요. 우리 주로 이 진기한 음식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하면 유마경에 비유를 해. 유마경에 항적국의 음식이 항적불이 사는 항적국의 음식을 비유한다고. 이 음식은 먹어도 끝이 없고 말이야. 남이 둬도 안 상하고 말이야. 먹어도 탈이 없어. 그래, 항적찬이다 이렇게 하게 돼. 항적찬. 찬으로 하면 항적찬, 밥으로 하면 항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항적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법식이다 이 말이요. 법식.
법을 음식으로 말하면 법식이라. 한 사람이 모두 안 줄어들고 만 사람이 모두 안 줄어드는 기라. 금강경이 만 사람이 읽으면은 줄어들 것 같아도 안 줄어든다 이 말이요. 의복도 얘기했고 친구는 부처님의 가피를 읽는 기라. 이불을 덮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덮는 길이가 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단나무로 절을 짓다 이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거요. 절이라는 것은 그 기라 그거 말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절이 있는 기라. 그러나 이 조선에서는 부처님도 뭐가 되느냐면은 한 조상처럼 모셨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게 대구에 지금 들어가는가 그 길가에 송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칠곡으로 들어가요. 대구로 들어가요. 뭐 하여튼 거기 송림사가 있어요. 그 절에 가보시면은 이 법당이 크고 불상이 이만큼 차지해가지고 있어. 요 앞에 공간은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그러니까 부처님을 사당처럼 한 거예요. 사당처럼. 공자의 사당처럼. 원래 이 조선에는 이 법 49제를 한 달에 가면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 자꾸 전부 야외의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야외의식이 그냥 우리는 남아가지고 있어. 사시앱을 보자고. 사시앱을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 나무 달마부중 강림법회, 나무 승가부중 강림법회. 그런 야외의식에 맞는 거요. 강림이 뭐라 그랬어요? 한영이라 그랬지. 한영. 부처님 여기 오심을 환영합니다.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49제 할 때 막 이렇게 뭐 청정뭐 신비로자나물 원만모 신노사나물 막 벌을 걸잖아요. 바깥에서 할 때는 그게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 할 때는 원래는 나무에다 적어가지고 모셔야 되는데 이게 뭐 하니까 그 거는 거 전부 야외 의식이라. 야외 의식. 그러니까 그게 제에 보면은 영가를 가족 뭐 쉽게 얘기합시다. 막 목욕식이고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법당에 들어오는 의식이 있잖아요. 계문계 법당 문을 연다 이 말이지. 그게 전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사실은 그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계문 견석가 문을 열어보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또 한 문을 열어보니 미륵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네. 삼삼애무상 서가모니 부처님께 삼배하고 미륵 부처님께 삼배하고 유희 법안가 기쁘게 부처님 집안에서 영가에 한번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집안에서 유의자족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이 전에 또 그게 들어오는 게 또 있다고. 내양수운간 기도 아련냐. 그대가 아란야에 도착을 했으니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바깥의 의식이라. 바깥의 의식. 그래가지고 원래는 49제 원래의 조선식으로 하면은 바깥에 다 해가지고 여러분 말로 하면 목욕을 시켜놓고 해가지고 여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옛날에 부처님을 하나의 신주처럼 했을 때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지. 근데 계속 지금도 그런 의식이 계속 잡혀 있어가지고 무슨 뭐를 하더라도 아침마다 뭘 해요. 그러니까 그 뭐 나무 불타보중 강림법회, 달마보중 강림법회, 승가보중 강림법회 이래가지고 그다음 뭐 하지요? 의자를 드립니다. 헌작에 오셔서 불렸었으니까 앉으시라고. 바깥의 의식이요. 여기 불상에 있어가지고 못이 났는데 뭐 자꾸 오락하고 뭐 의자에 앉으라고 그러겠노. 아금경설 보온자 뭐 하자는 뭐. 전부 이 제 의례가 육화식으로 짜여가지고 앉으셨으니까 뭐해요? 차 올려야 될까? 차 올려야 될까? 헌다게 하잖아요. 헌다게. 옛날에도 우리가 멀리서 손님이면 맨 먼저 주는 게 물부터 줍니다. 물부터. 오다가 힘들었다고 물부터 준다고. 옛날에는 멀리 나무집에 가게 되면 손님이 오시면은 저기 말이야 그게 뜨신 물 내준다 아이가 뜨신 물 걸어가지고 오니까 발목까지 씻으시라고. 그래야 피로가 풀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어디 얘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나왔노.
예. 그렇게 하니까 막 그래. 그래서 전단나무로 절을 짓는다. 이거 법으로 절을 지어야 되는 게라 법으로 탑을 짓고 그 칠보탑 배웠잖아요. 예. 숲과 동산으로 장엄한다. 숲으로 보면은 법림이라 법림. 산으로 보면 법산이라 법산. 법산이란 뭐냐? 뼈나다 높다 이 말이요. 요지부동하다 이 말이요. 부처님 법은 요지부동한기라. 요지부동해. 배군이 자거리하고 청산은 자부동이다 이러잖아요. 산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름이 지나갔대. 배가 지나간 거지. 여러분 배 타보라고. 저를 어릴 때 기차 타면 신기하더라고. 외갓집에 갔다고 기차를 타면 막 전봇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그 쏘간 거거든. 배가 지나간 거지. 주안행이라 배가 지나간 거지. 언덕이 움직인 건 아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산이 그 말이요. 법은 요지부동해. 그대로 늘 그 자리에 있는 기라. 이렇게 보시하는 일을 갖가지 미묘한 것으로 오랜급이 다할 때까지 하여 부처님 도에 해양하느니라. 또 계율을 잘 지니되 이제 계율 말씀하시네. 지게바람일 청정하여 모자람이 없게 해서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최상의 도를 구해라. 근데 희한하지요. 두 번째 보라고. 모자람이 없게 하래. 모자람이 없게 한다는 말은 뭐냐? 뒤에 뒤에 글이 더 있네요. 그까지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닌데? 그거는 참는지니까 인용에 해당하네요. 보겠습니다. 여기 모자람이 없게 하라는 말은 걔는 열고 닫음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개차법. 이제 설명 안 합니다. 그 개차법을 잘 해야 돼요. 개차법을. 또 참는 일을 행하여 조화롭고 부드러운데 머물러 있어서 설사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덮치더라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니라. 여러분이 절이 열심히 다니면 부처님 말씀 열심히 다니면 안 오는 사람들이 꼭 욕을 하고 흉을 본다. 흉을 본다고. 그거 잘 지키고 넘어가야 되지.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면 못 산다. 저도 누가 얘기하면 내가 내 눈으로 안 듣고 안 본 거는 다 패스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 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인연이 오래돼도 여러분 내 가정사 모른다. 남편이 뭐 하는 줄도 모른다. 몇 살인 줄도 모르고 뭐 하는 줄도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른다. 왜? 내가 알 필요가 없거든. 알 필요가. 왜 여러분의 가정사 인생사를 내가 알아서 뭐 하겠노. 그거 전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스님이지 수사반장이 아니거든. 요즘 수사관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뭐고? 공수처? 난 공수처가 그거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진짜 여러분 난 모른다 뭐 하시는지. 아들이 뭐 하는지 남편이 뭐 하는지 시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왜? 그는 전부 알 필요가 없거든. 알 필요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일제 시대를 겪어가지고 순사한테 혼쭐을 봐서 그런지 외국 사람 만나면 나이가 몇 살이고 결혼했나? 아들은 몇 살이고 회사 어디 다니노? 월급은 얼마 받노?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자꾸 묻는지. 그래, 필요 없어요. 그건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등한시하는 사람이요. 법을 얻은 사람들이 잘난치 않은 마음을 품어 곁에 와서 시끄럽게 굴어도 이런 일을 모두 다 참느니라. 법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 교만심이 넘쳐나는 기라. 교만심이 넘쳐나면 법은 안 돼.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공부를 끝이요. 안 해. 교만심이 없어야 되지.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느냐. 저게 초발심 자격문의 말씀 가지고 배웠지. 사슴이 뿔자랑한다고 왔다 이 산 저 산 왔다 갔다 하다가 하살의 하를 면치 못하고, 새가 나는 날라다닌다 날개 자랑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물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교만심이 일어나면 공부는 땡.
안고도 안 돼. 교만심이 일어나면은. 또 부지런히 정진하며 뜻과 생각은 항상 견고하여 한량 없는 억만급을 지내도 한결같은 마음은 게으르지 않느니라. 항상 일로 해야 된다. 배웠어요. 정진. 항상 일로. 정진은 가위에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가위에 비유한다. 정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마구니가 차고 들어오는 기라. 한 마음에 뚝 하면 마구니가 차고 들어와. 그 마구니가 뭐냐 하면 해태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분별망상이 마구니요. 뭐 마구니라 하니까 죽은 귀신 얘기.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귀신도 제도할 대상이고 귀신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위해서 귀신이 일어나는 것이 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게 유행 따라 가다가 어스저분기 때 테마사라 해가지고 테마사 요즘은 그런 말도 없대. 그래 팥을 뿌리고 소금 뿌리고 전부 그는 헛짓거리 하는 게라 헛짓거리. 또 무수한 겁동안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앉거나 거닐거나 하면서 졸음을 없애고 마음을 걷어들여. 이게 전부 이제 선정을 얘기하는 기네. 이러한 인연으로 선정에 들어가서 80억만 것 동안 안주한 마음은 산란하지 않느니라. 이 일심의 복덕을 가져 최상의 도를 구하기를 원하며 내가 일체의 지혜를 얻어 선정의 경계까지 다하느니라. 여기 보자고.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앉거나 거닐거나 하면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 어디냐 이 말이요.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저 큰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저작거리가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참된 선정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디를 저작거리가 아가 엉엉 울고 옆에 싸움박질을 하더만. 저작거리라는 건 세상 사람 사는 거요. 이 여기에서 선정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요. 여기서 공부가 덜 된 사람은 말이야, 혼자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조용한 데 공부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망상이 절로 일어난다는 기라. 남보기는 그 폼 잡고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성인이 아닌다면 망상이 절로 일어난다는 기라. 망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고요하고 한적한 것은 이 마음이 요지부동한 기라. 어디 가더라도 이 마음이 요지부동한 것이지. 공부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해?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 못하면 문거리 잠그고 오지 마라 하고 그게 아니요. 이게 요거를 성취해야 되는 게 선정바람이라. 이렇게 파도를 배를 노를 잘 잡는 사람은 파도가 쳐도 관계 없는 기라. 그게 그기라. 노인들 보라고. 노인들이 또 세상을 도통하게 되면 말이야, 달간하게 되면 옆에 손자가 빽빽 울어도 안 시끄러워. 이러면 와이 싱긋이 웃는다고. 와이라노 이렇게 웃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말이 뭔지 이해하시죠? 꼭 이해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오래 걸린다. 11개월 기다려야 된다. 이 사람이 백천만억급을 지내오면서 이 모든 공덕을 행하되 위와 같이 말한 것과 하라.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바라밀을 얘기해. 바라밀. 불교는 행을 해야 된다. 그래 불교가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게 행이요. 행. 옛날에는 절이 전부 뭐였느냐면 고아원이라. 고아원. 옛날에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 전부 절에서 키워왔지.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중에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절에 오신 분들이 많아. 그래 옛날에는 이거를 이름을 안 냈다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안 냈어. 그냥 그 당연사로 당연지사로 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라면 10박스 갖다 놓고 쌀 20대 갖다 놓고 신문에 내려가고 뭐에 내려가고 그거는 옳은 성직자가 아니요. 해도 햄바가 없어야 돼.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되나 말이지. 그래서 해도 사상이 무너져야 되는 건데,
사상에 무너지지 아니하면 안 돼. 그래서 공덕 바라밀은 해도 행바가 어시 행하는 게 바라밀행이라. 바라밀행. 여러분들은 전부 바라밀행을 하고 계시다고. 오늘 아침에 가족들한테 공양 올리면서 내가 했다고 이름 자랑 안 했잖아요. 여보, 내가 오늘 밥 했다. 여보, 내가 오늘 된장 끓였다. 어? 아들아, 내가 오늘 김치 한 거다. 안 했잖아요. 거기 바라밀이라. 그래, 복은 여러분들이 더 복을 많이 짓는다니까. 복을. 그것도 모르고 또 바라밀 행을 부인이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인욕행을 시험해 보는 기라. 인욕행. 부인의 인욕행을 시험해 본다고 짜다, 맵다, 달다, 시다, 와 이런 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라. 그 얼굴 우그락부그락 할 거 없다. 아이고, 이거 뭐 인욕행을 나한테 시험하는구나 말이야. 그러면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냐 이게 하면 묵빈대차라.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대꾸도 하지 말으래. 그거를 배워서 그런지 우리 보살님들은 부부싸움 우당탕하면 입 꽉 땀. 묵빈대치라, 묵빈대처. 결국은 남자가 먼저 말 걸거든. 말 걸게 돼 있다고. 그 묵빈대처라 그러거든. 묵빈대처. 대처를 하기도 하고 대치를 하기도 그래. 다스리다 묵빈대처. 그러니까 말도 말 것자를 가지고 계속 말 듣고 하려고 하면 막 안 돼. 남자라는 이 동물들은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 남자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설정을 해놓고 해. 설정을 해놓고. 이해합니까? 꼭 그 모대기. 자기가 설정해 거기에 들어와야 끝나는 기라. 남자가 설정해 거기에 들어와야 끝나는 거요. 초잡대 남자들이. 거기 들어와야 끝난다니까. 그래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남자가 얼마나 어리숙하냐 하면은 막 여자가 귀찮으니까 아마 해도 끝이야. 또 귀찮으니까 막 맞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맞는 줄 알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내 마음 몰라주는 당신은 바보고 그 찬불 가라 거기. 다음 시간에는 그 찬불가 내 마음 몰라주는 당신은 바보 찬불가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